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5절로 68절의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로 6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오늘 그는 좀 1월달로 좀 미루고 오늘 시간 우리가 늘 했듯이 새해 인사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축복하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나 아픈 곳이 있거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새해 인사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축복하면 그 복이 갈 뿐만 아니라 내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좋아요. 목사는 축복하는 자잖아요.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강절 첫 주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대강절을 잘 모르니까 농담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대강 보내는 게 대강절이다.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12월 달이 되면 조금은 들뜨고 뭐 선물과 파티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때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제 노는 시절 대강 보내는 때입니다. 그러나 대강절은요 절대 대강 보내는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 한 해의 시작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 때가 되면 촛불을 점화하는데 소망의 촛불, 기쁨의 촛불, 사랑의 촛불, 평화의 촛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5개의 촛불을 켜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소망, 기다림을 의미하는 촛불을 우리가 켰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이 벤츄라 교회와 여러분 영혼마다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때예요. 영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요, 이따 끝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단신과라고 하는 말을 제 마음에 새겼어요. 예수님의 단신과.
요즘 세대 차이를 확인하는 그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을 좀 나누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노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예. 이문세? 죄송합니다. 연식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빅뱅이 불렀대요.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요즘은 빅뱅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빅뱅이 붉은 노을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요즘 젊은 세대는요 붉은 노을하면 이문세가 아니라 빅뱅이래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여가라고 하십니까? 하여가란 들어보셨죠? 누가 불렀나요? 허준 선생님 자신감 갖고 말씀하세요. 아, 젊으신 거예요.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하여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여가라고 말하면 뭐가 떠오르냐? 우리 역사상의 인물 고려 말에 이방원과 정몽주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속으로 그걸 생각하실 분들 좀 연식이 됐다는 얘기죠. 이 이방원과 정몽주 얘기를 좀 드리면 고려 말기의 이성계는 왕씨의 나라가 아닌 이씨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소위 역성혁명을 준비했죠. 그때 이성계를 따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진사대부라고 하지요. 실력은 있으나 귀족이 아니었기에 왕족이 아니었기에 중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썩어빠진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씨 역성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 거대한 물결을 홀로 서서 막아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포원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학식이 높고 외교관이며 고급 공무원이었죠. 높은 관료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몽주는요, 이성계를 비롯한 신진사대부 사람들의 눈에는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좀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좀 행동가야. 이 사람이 이 포원 정몽주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회유하려고 불렀던 노래가 시가 있는데 그 시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태지의 하여가가 아니라 이방원의 하여가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학창시절에 들었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니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살아보세. 아니 뭐 나만 잘 살면 됐지 뭘 왕조가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본 정몽주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던 시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신가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셨지요. 이게 단신가예요. 난 죽어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방원이 보낸 자극의 철퇴를 맞고 선주교 의에서 죽는데 뭐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설 중에 하나가 그가 흘린 피가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더라. 이게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 정몽주의 단신가는 한 번쯤 생각해볼, 우리 기독교인도 생각해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금방 변합니다. 조삼모사라고 아침에 이야기하고 저녁에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 때 세계를 향해서 연설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타고 BBC 방송국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여보시오, BBC 방송까지 나 좀 데려가시오.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이거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필 처칠이 왜 하필 오늘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있으면 처칠의 연설이 있는데 난 연설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데려다 줄 수가 없어. 처칠을 앞에 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칠이 얼마나 기분이 없대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지갑에서 1파운드, 뭐 세계 2차 대전 때니까 이게 지금 아마 뭐 적어도 뭐 100불, 200불의 가치가 있다 생각해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랬더니 금방 못 가겠던 택시기사가 이거 받자마자 처칠이고 뭐고 갑시다. 조금 원래 그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처칠이고 뭐고는 제가 순화시킨 말이고 처칠이고 나발이고 갑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눈앞에 이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6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이 좀 길어요. 또 많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6장의 바로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들판에 장정만 5,000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정말로 작은 음식으로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됩니다. 그만 아니라 요한복음이 오기까지 정말로 강하여 혼인잔치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왔어요. 왜? 저분을 통하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이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먹는 문제 해결 엄청난 거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통하여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 같이 해방을 좀 맞아야 되겠다. 저마다의 생각, 어떤 사람 먹을 것을 위하여 당시의 열심당 사람들은 예수를 장군으로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각가지의 목적을 갖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내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 내가 배부르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영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6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게요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대답을 못하시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오는 게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말로 왔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진짜 신앙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현실적인 니들을 위하여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 발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음식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과 힘,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아닌 것을 아는 순간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가 한순간에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처럼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한번 이 순간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을까? 우리 주로 말하면 속이 쓰렸을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쫓아왔던 사람들이 궁극적 진리를 말했더니 다 날 버리고 가네. 사람의 마음이라면 허무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7글자를 보면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물음표를 안 적었는데, 너희도 갈 거니? 문장을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구름대처럼 왔다가 구름대처럼 떠날 때 저희들이라면 이렇겠죠. 가지마.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갈래? 이게 아니라 가지마. 다 떠나 너희들은 있어야지. 애걸하고 매달리는 느낌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상황이 되면 매달리죠. 왜? 약하기 때문에. 내 뜻을 굽혀서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뭘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말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몽주의 단신가를 읽어드렸는데 이 7글자 속에 담긴 예수님의 단신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너희마저 떠난다 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여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선포예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 그리고 그 뜻을 따랐기에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졸음과 고통 속에도 인간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성탄절기는 뭐냐? 세상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걸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뜻대로 따랐다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을 따랐다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으셨어요. 인류의 구원은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역사 섭리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 앞에 단신가를 부른 거예요. 난 죽어도 못 가. 죽어도 내 마음 안 바꿔. 내가 길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이니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의 대답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정말 저는 이 순간을 보면요, 예수님의 단신가가 쫙 선포되니까 그 베드로의 단신가가 확 펼쳐지는 이 순간, 정말 영적인 기쁨, 뭔가 정말로 영이 통하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이 확 느껴지죠. 오늘도 준비 찬양하는데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저 믿어요. 예수님의 단신과 앞에 베드로의 단신과 주여 뒤께로 가오리까. 저는요, 세상 사람 다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영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자리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겨울이 되면 트리를 하죠. 올해는 리얼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아시겠지만 우리 나성미 성도 가정에서 리얼 트리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까지 푸릇푸릇해요. 그 트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을 못하셔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당장 살아있는 듯 보여요. 시간이 가면 결국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와 같은 존재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언젠가는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긴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 때문에, 지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날 예수께서 광야의 사건을 기록한 거죠. 근데 그날 모든 사람이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느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고집을 부렸던 거죠. 아니, 내가 뱀에 물렸는데 구리뱀을 본다고 살아나겠냐? 라는 인간의 궁금증과 질문이 죽음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오늘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하지 마라. 어리석어서. 오늘 벤출학교에서 북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지와 명철로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를 분명히 시간 바라보시고 구원이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은 말씀드렸듯이 너무 간사하고 간교하고 연약하여 조그만 유혹에도 수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돌아보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내 생각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줄 믿으시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간의 뜻이 더 앞장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단신가 앞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네게로 가나이까? 나는 죽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때, 한의가 시작되는 이때 벤처학교는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영접하는 교회, 예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 구원과 영생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에게 맞추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몇 분간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크신 사랑의 은혜 속에 있는데 마음이 간약하고 어리석어 주님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내 고집이 뭐라고, 때로는 내 어리석은 고집과 아집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이제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예수께서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길을 갈 듯이 베드로가 사람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갔듯이 저희들 이제 예수 앞에 단신가를 외치며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간과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모든 것들은 이겨 천국 백성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에 신명을 허락받아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